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세우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운동 속에 인도를 받으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성경의 끝을 향해 뛸 수 있는 귀중한 주의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과 함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욱더 확정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더 풍성하게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특별히 미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는 매튜 목사님과 또 앞으로 진행될 미얀마와 말레이시아와 인도 사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친히 살려나가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옆 사람 얼굴들을 한번 보시죠. 빼짝 마른 분도 계시고 굉장히 풍성한 저처럼 이렇게 너무 넘쳐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양복이 터질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한국에 이렇게 오니까요 조금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을 보니까 좀 환자 같아요. 이 한국에서는 미인 기준이 좀 빼짝 말라가지고 다리가 새 다리처럼 이렇게 얇은 거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중남미나 미주에서는 나올 건 나오고 들어갈 건 들어가야 멋있는 건데 볼륨감인데, 한국은 다 들어가가지고 이게 막대기인지 막 개들이 침 흘리면서 이렇게 따라올 정도로 빼짝 말라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러워해가 무슨 사사 사이즈를 입는 게 뭐 목표다 그래가지고 막 금식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예전에 피골이 상접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가죽 껍데기하고 뼈가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살이 좀 필요한데 이게 만나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좀 살이 굉장히 쪘을 때 내가 뭐 살이 쪘어 봐 하면서 욕을 잡더라고요. 가죽밖에 안 나왔다는데 여기는 저도 잡아도 이렇게 껍데기만 잡히는 부분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지금 2017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왜 이 의미가 뭘까?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는 대부분 1차적으로는 완전히 불신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보지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지금 너무 메말라 있는 뼈다귀와 같은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아니냐. 특히 육신적으로도 너무 심이 말라서 아무런 힘이 없는, 어떤 면에서는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할 수 없을 상태로 영적으로 완전히 초췌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황폐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새로운 힘을 좀 얻는 그런 최고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이 에스겔이라는 말은 히브리 발음으로는 에제키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에스겔 그럼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그 모택동 그러면 우리끼리 알지, 마오쩌둥 그래야지 이제 중국 사람 알듯이, 에스겔이란 말은 에제키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아들이죠. 근데 이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강하다, 또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이름이 그래요. 하나님이 힘 주신다, 에스겔 그럼 하나님 힘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 상태는 가장 초췌한 상태,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일본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당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사실은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그 현실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힘을 주지? 우리 다 망했는데, 전부 다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우리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지고 막 강제 노역 당하고 막 죽은 섬도 있고 그런 영화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겁니다. 완전히 다 끌려가가지고, 여자들도 끌려가서 위안부로, 또 막 남자들은 끌려가서 노동 착취당하고 완전히 가족들하고 다 찢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강하다.
에스겔 그 말은 하나님 강해. 뭐가 강해? 지금 다 무너졌는데. 예전에 아브라함 이름하고 똑같죠.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90살 된데 이름 바꿔줬어요. 열국의 아버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공부 하나도 못하는 아이한테 이름 바꿔준 거예요. 장학생. 어이 장학생 욕이거든. 돈 하나도 없는데 어이 부자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거든.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환상의 메시지를 주셨는지 오늘 좀 찾아야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주시는 장면입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제는 제가 그 통속으로 그 정호정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갔는데 전 처음 가봤어요. 그 동네역 뒤에가 그렇게 번화한지. 완전히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막 온 데가 막 그 유흥업소들이 꽉 차 있는데, 야, 이렇게 발전이 됐나 싶은 거예요. 또 보니까 그 메가마켓 앞에 보니까 막 여러 막 버스킹 하면서 막 가요 부르고 노래 부르는 애들도 많고, 그런데 그 메가마켓 바로 앞에 이 통속으로라는 이게 탁 그 건물이 있는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한복판이고. 아, 하나님 여기에 영적인 방주라는 이름으로 아크홀이라고 아예 노아 방주를 만들어가 문화계에 관한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겠다. 또 어제도 보니까 버클리 음대 학생들이 연주를 하는데 막 주변에서 타로 점치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볼륨 줄여라 막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도 벌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누군가는 이 문화계획을 위해서 싸워야 될 건데 생각만 하고 있었지 깃발을 들지는 못했는데 집사님 깃발 들면 진짜로 신호탄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 완성시켜야 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도 인간적인 어떤 거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 무슨 계산을 놓고 어떤 일을 한다, 예측을 해서 한다, 철저하게 예측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망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 계획과 내용이 맞냐? 또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때문에 진행하는 게 맞냐? 그러면 사실은 실패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어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그러는데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150년 더 버틴 거예요. 막 버티고 몸부림 친 겁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나라에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대국 사이에서 계속 두들겨 맞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막 거기에 끼어가지고 계속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청일 전쟁한다고 짓밟고 올라가가지고 난리치고 막 계속 공격받고. 이상하게요.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우리 대한민국 모습하고 비슷하고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가문이나 혈통을 중요시하는 민족이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성 따제가 네가 양반이냐 쌍놈이냐 뭐 이래가 억지로 저는 장씨인데요. 갑자기 내보고 쌍놈이래. 왜 그러냐? 장영실이 원래 쌍놈 아니냐?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장영실이 쓰는 장자하고 제가 쓰는 장자가 아예 틀려요. 그러니까 또 아이라. 그러니까 요즘 막 그거 갖고 네가 막 가문이 뭐였다. 근데 참 충격적인 거는 같은 민족끼리 노비와 주인을 만들어 가지고 통치한 건 우리나라가 지독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미국 사람들 흑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색깔이 이상하니까 이게 종로로 하자 이랬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아예 노비는 막 그 인주 그 쇠로 지져가지고 노비 막 도장을 찍어가지고 아예 팔아먹기도 하고 막 이런 민족이라니까.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당했던 고난이 상당하게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연적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 복음을 주셔서 지금 세계 복음 하는데 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게 우연이냐? 그렇지는 않다. 어떤 면에서는 명분적인 이스라엘은 유대인이지만 어떤 영적인 이스라엘 같은 나라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부르셨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하나님 짧은 시간에 지금 세계복음 하는데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신 것이 모습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압제당했던 걸 아는 거예요. 억눌렸던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나 속국당한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것을 잘 알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아예 피가 다 섞여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은 더럽다, 피가 변질됐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일본말로 아이노쿠라고 구슬치기 하면 색깔 안 들어가 있는 다마, 그냥 뭐 이상한 색이 섞이면 아이노쿠 다마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잡종이라는 거예요. 약간 다른 미국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하고 딱 섞인 애들 딱 보면 완전히 막 이상하다고 막 몰아붙인 것도 생각이 나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도 혈통을 너무 중요시했는데 그 선민의식, 혈통의식도 다 깨버리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혈통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준 가지고 안 된다는 걸 계속 물었대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는 모르는데 정작 현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계속 포로 속국으로 고통받고 있냐, 거기에 대한 이유와 답을 주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딱 세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냐. 에스겔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골짜기로 갔는데 너무나 많은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에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도 완전히 말라져 있는데 이 뼈들이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 살아나겠냐. 이거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그 당시에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있던 남유다 백성들, 아예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 상태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2017년으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하는 믿음으로 뛰겠다는데 정작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바짝 말라있는 영적으로 초췌한 상태로 지금 있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초췌한 건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강물이 넘치고 있는 건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한 거는 딱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한다. 디모데후서에 이야기했고, 어떤 면에서는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다. 경외가 뭐죠? 공경경자 두려워할 외자를 딱 써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악이다. 그리고 고통이다.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에 어마어마한 그 축복과 은혜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악이요 고통이라는.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떤 저희들이 그 군대 생활할 때 1년에 한 번씩 비무장지대로 가가지고 GP, GOP 근무하러 이렇게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갑자기 그걸 끌고 가던 그 중대장이 뭐라 그러냐, 요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딱 얼음 이렇게 돼가지고 움찔했어요. 갑자기 그냥 걸어가다가 이렇다 그때부터 땅을 보기 시작하고 한 발 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한 발 딱 디든지 안 터지면 아멘 틀려요. 지금요 우리가 호흡하고 걸어다니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걷고 내가 하는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떻게 되냐? 터지는 않죠. 그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여호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냐? 교만한 겁니다. 필요 없는 거야. 언제 필요하죠? 뭐 우리 어머니 죽는다 그러면 아이고 주 예수예요. 뭐 투자를 했는데 망한다 그러면 주 예수에 찾지. 뭐 밥 먹는데 주 예수가 필요합니까? 뭐 걸어다니는데 출근하는데 무슨 주 예수가 필요해요? 아이고 늦었다고 빨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호흡하는 거 움직이는 모든 게 주의 은혜로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그게 악이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했습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죄 가운데 빠졌다. 특히 예레미야서 4장 18절에 보면 네 길과 행사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쳤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말씀의 언약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망했느냐? 예수님은 의외로 그들이 너무너무 음란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망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 없이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자고 나를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다 죄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세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다. 특히 예레미야 16장 10절에 보면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구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시면 어찌미뇨?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사업, 내 일, 내 미래, 내 인생을 위해서 생각과 마음을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이요. 그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이 제일 값어치 있게 생각했던 하와가 제일 관심 있게 가지고 있었던 지혜로웠던 동물, 뱀. 그 가장 최고의 관심사인 뱀을 통해 하와를 속이고 하와를 통해 아담까지 무너지게 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관심은 뭐죠? 아이고 이번에 공과금 내야 되는 돈이 모자란다. 아이고 지금 이번에 아이들 등록금 어떻게 하지? 아이고 내 직장. 거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것 자체도 사실 죄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더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악이요 고통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뼈들이 그러면 능히 살 수 있겠냐?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저 뼈를 살릴 수 있는 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른 뼈를 살리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래요. 뼈를 살리는데 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대언한다는 말은 내가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그대로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대로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만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고 근데 아직 살아나지는 않아요. 근데 생기들이 와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생기들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됐다. 이 생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예전에 좀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보고를 갖다가 이렇게 먹었답니다. 엊그저께도 보니까 무슨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이 황소개구리인 줄 알고 두꺼비까지 이렇게 껍데기 100개가 요리해가 먹었는데 두꺼비 그 독이 몸속에 들어가고 뭐 한 명은 죽고 두 명은 살았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보고 요리를 갖다가 이렇게 먹었는데 막 거품을 물고 세 번이 막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태워가는데 그 나중에 살아난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이게 호흡기가 이게 자동으로 이게 숨을 공급하는 호흡기가 아니라 앞에 보면 이렇게 풍선 같은 게 붙어 있으니까 이게 쿡쿡쿡 눌러줘야 호흡할 수 있는 건데 정신이 혼미하고 완전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그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간호사가 계속 이걸 좀 눌러주면 살 것 같은데 축축 두 번 누르고 딴짓하더래. 이걸 쓰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좀 더 계속 눌러줘 그러면 살 것 같아 말하고 싶은데 하고 정신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쳐다보더니 두 번 축축 하고 또 딴짓다. 또 눈 싹 뜨는데 계속 좀 눌러주면 되겠는데 하는데 또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데 간호사가 쳐다보더니 또 두 번 축축 눌러주고 또 딴짓.
와, 이러다 겨우 병원에 도착해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간호사들한테 부탁하고 싶다면서. 계속 호흡이 되도록 병원에 할 때가 좀 눌러줬으면 내가 빨리 살아났을 거고, 왜 축축 두 번 누르고 딴짓했느냐. 지금 이 호흡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세월호에 선체 안에 있는 미수습자들의 뼈라도 찾기 위해 지금 몸부림치죠. 근데 막 뼈를 찾았는데 그게 돼지뼈다, 무슨 짐승뼈다. 자기 자녀의 뼈라도 찾고 싶은데 이 뼈들을 찾았다고 칩시다. 이 뼈가 붙어가지고 온전히 살아날까요? 지금 아마 그 세월호 안에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뼈만 찾아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겠지만, 그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온전한 시체지만 형체라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심지어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된다면 얼마나 엄청난 기쁨이 희망이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걸어 다니고 있고, 아예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서 그 사람들에게 막 친바벨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먹고 살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친일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재산도 많이 얻었습니까? 친바벨론적인 성향으로 다 바뀌어서 우상숭배하는데 앞장서고 신사참배하는데 앞장서면서 그런 역할이 똑같이 이스라엘도 지금 자행돼 버린 거예요. 그때 이 에스겔에게 환상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대언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살아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군대라고 말합니다. 이 마른 뼈는 불신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른 뼈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엊그저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어떤 단체에서는요, 전도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막 성화되기 위해서 몸부림. 네가 성화되지도 못한 주제에 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막 성화의 어떤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고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화 중요하지 않아, 복음만 말해주면 되지. 복음 말해놓고 완전히 니골랑 당처럼 음란 타락에 빠져요. 기가 막히게 이게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는 거죠. 요번에 뭐 현수가 군대 갔다가 제대를 했는데, 만약에 현수가 군대에서 막 아버지 어머니한테 막 이게 편지를 썼다. 근데 전달해주는 사람이 중간에 우체부인데, 우체부가 굉장히 성화가 돼가지고 전달해주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어머님은 내 아들이 전해준 그 내용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음 그대로를 전달시켜 줄 수 있는, 변질되지 않고 그 편지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면 그것만 해야 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막 살아. 성경은 또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리스도 닮도록 가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기가 막히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근데 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가진 자들은 분별하고 살아나고 회복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마른 뼈다귀처럼 완전히 말라서 죽었는데 왜 말라 죽게 됐느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최윤종 장로님이 이렇게 나무에 대해서 또 이 박사요, 이 다양한 분야에 진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데, 그때 한번 이번에 구목사님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젖붙임에 대한. 나무를 갖다가 젖붙이는데, 보통 나무들은요, 사과나무 뿌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배나무를 붙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열매가 뭐가 나게 되냐면 그 젖붙여 놓은 나무에 배나무 열매가 딱 열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뿌리가 내려진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젖붙여진 나무 그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과나무 뿌리에다가 잘라가지고 배나무를 붙이면 열매는 배가 열리는 거고, 그 다음 포도나무 둥치에다가 다시 포도나무를 붙이면 열매는 포도가 나는 거래요.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감람나무가 지금 엄격히 말하면 올리브인데 올리브 나무만 다른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성경에 비유가 있죠. 창감람나무인 예수님 뿌리 둥치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면 열매가 반드시 뭐가 나야 되냐면 돌감람나무, 안 좋은 열매가 나야 되는데,
올리브 나무만은 뿌리에서부터 나온 양분이 그 돌감람나무를 변화시켜서 뭐가 나오게 만드냐면 참감람나무 열매가 나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체질은 돌감람나무예요. 완전히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접붙임됨으로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말라서 죽었던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에 우리 성향에서는 나올 수 없는 열매까지 나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희한한 나무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비유가 특이하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거 참 특이한 케이스다. 원래 그렇지 않는데 젖붙여 놓으면 그 젖붙인 나무의 그 성향대로 나오는 것인데 올리브 나무만은 뿌리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공급되어져서 참감나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변화시킨다. 빼짝 말라있는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성경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면 너무너무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롭다 인정받은 거 칭의라고 그럽니다. 우리 더럽잖아요. 성격도 아직 더럽고 성화된다 그러는데 아직도 막 한 번씩 올라오면 뒤집어지고 막 난리치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뭐라고 미얀마 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뭐라고 다른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세포 조직과 혈액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넘쳐남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잖아요. 저는 진짜 제가 산 것 같아요. 23살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다라고 순종하겠다고 결단 한번 한 그게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늘 말한 이 강대상이 제가 그때 막 그리스도하고 쳐가지고 박살이 났던 옆에 못 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거는 제 인생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가 23살 때 신학교학 들어가고 부쉈던 그 강대상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미국으로 갖다 놓던지 어디 제가 갖고 가면 좋겠는데 마른 뼈를 살리는 방법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랍니다. 복음이 들어와야 가감없이 전달한다. 선지자라는 말을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비유 맞춰서 전달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대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연속국 보면 어명이요 하고 쫙 펴면 이거 뭐 사또금 먹으면 백성이 다 엎드려야 돼. 지금 왕의 말을 전달합니다. 메신저로 전달할 때 강단에서 선포할 때는 캐리그마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이해를 구하거나 설득을 구하거나 상행에 맞춰서 말을 바꿔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도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말해라. 그것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역사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의 권위를 갖고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들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말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왜? 이 말씀은 살아있고 모든 사람들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거니까. 할렐루야. 20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지금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냐?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다 끝낸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럼 완전히 바뀐 모습을 갖고 가야 그들이 변화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면 갈수록 나는 원하는 바 선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마른 뼈다귀보다 더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살아나는데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안 하면 내 의가 살아나고 내 기준이 살아나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살아나고 옛 사람이 계속 살아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건 뭐냐? 내 성화되고 거룩한 모습을 말한 게 아니라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내가 좀 잘하고 있다. 내가 굉장히 뭐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벌써 그리스도가 약화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로 숨기를 원하고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할 때마다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온전하게 드러났다. 할렐루야.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로 전적 부패했으니까 난 원래 부패했어. 그러고 그렇게 살아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좀 바뀌고 성화된 걸 갖고 하려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쯤 되면 조금 뭐가 됐겠다. 그거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만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실 그걸 위해서 이 마른 뼈다귀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뼈 못 살아난다. 소망 없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망했다. 그러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생기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살아난다. 할렐루야. 지금 음란 타락 문화에 빠진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 취업도 안 되고 완전 신용불량돼서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말세 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만 있게 된다면 이제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해서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성취시키는 리더로, 증인으로, 선교사로 이렇게 세울 수 있다. 할렐루야. 짧은 시간에 어제 그 공연하고 났던 애들 딱 만났는데요. 저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 당대 세계화의 완성, 200개 나라가 살아나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가 살아나는 소망이 들어간다면 정말 멋있겠다. 저와 여러분들 후대들에게 그런 소망이 들어간다면,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꿈과 소망과 이유 때문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후대들과 같이 앞으로 점점 열어주시는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우리 후대들 자녀들과 함께 뛰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환상을 준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다.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여 은혜를 받을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음성이 전달돼야 돼요.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음성이 전달되고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음성이 전달돼야 된다. 듣는 자는 살아나게.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안 듣는 게 정상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거의 다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우리가 말하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말은 전 세계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언되게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뼈가 살아나는 것은 영 아니면 안 돼요. 그 영이요 생명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복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현아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착착 눌렀던 거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 착착 눌렀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 호흡은 계속 하도록 해줘야 살아날 때까지. 아멘. 지금 전에 한번 복음 이야기했어. 그렇다 해서 사는 게 아니고 계속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계속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를 가지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미가 뭔지를 계속 공급해주면 어느 날 이스라엘의 군대로 딱 일어나서 딱 설 때까지 계속 공급돼야 돼요. 막말로 말하면 일어나서 군대로 섰을 때 더 또 필요하고 이 복음이. 이거는 몇 번 들었으면 됐고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영혼을 살리는, 영을 살리고 마른 뼈다귀의 육신과 상한 심령을 다 회복시키는 복음이 계속 인정하면 됩니다. 나 더럽습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옛사람이 불뚝불뚝 나오고 막 뒤집어지고, 옛날에 그 군대에서 보면 이렇게 잠밥 드럼통에다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탁탁 버리는 통인데, 그게 너무 오래되면 그게 쫙 가라앉고 위에가 약간 맑은 물처럼 보이는 짝대기 잡고 돌리면 저는 콩나물 대가리 막 생선 뼈다귀 다 올라오고. 옛날에 그래도 복음으로 참아놨던 거 막 한번 남편이랑 붙고 막 자냐고 싸움 붙으면 막 별것 다 끄잡아내가지고 난리죠. 20년 전에 당신이 이랬는데, 여자들이 경력 좋습니다. 뭐 1970 몇 년 몇 월 며칠에 당신이 이랬고 막 이게요 다 올라가. 이거 완전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꼭꼭 참고 있다면 압력밥솥 빵 터지면 난리 나듯이, 인정하세요. 주님 앞에 들은, 남편한테 내놓지 말고 아내한테 내놓지 말고 자식한테 내놓고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여기 완전히 그냥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막 딱 범벅을 시켜가지고 다 발라버려요. 다 치유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골짜기에 심이 마른 뼈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중남미 사회 갈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남미 가면 성경의 복음에 대한 근본 이야기를 좀 세밀하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야기 딱 시작하면 아이고 또 복음 이야기 또 기초 메시지 하시는, 그렇게 벌써 눈빛이 짠, 설교 준비 안 하셨냐, 기초 메시지 또 하려고 시작하네, 요렇게 반짝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랄루이라든가 마투피라든가 요런 데서 계속 구목사님이나 차장님이 전화 복음 메시지 하는데, 복음 메시지 하고 들을수록 우리가 더 살아요. 결국은 이게 사는 건데, 복음이 얼마나 수준 높고 깊은 깨달음이 필요할까. 복음 자체 안에 그 어마어마한 게 농축되어 있는데, 벌써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상함이 현장을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현장을 살려내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을 깊이 읽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내가 더 이 생명이 풍성해지고. 아멘. 에스겔 47장에도 땅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져 있는 그 땅에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영생수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아예 강이 촉촉한 옥토로 바뀌고, 강이 생기고 물고기들이 몰려오고, 아예 어부들이 딱 낚시를 하고 그물을 던지는 윤택함으로 바뀌어지듯이 복음이 막 흘러 넘쳐야 돼요. 여자분들 여름 되면 이제 얼굴 까칠까칠해지고 막 건조해진다고 막 이거 뿌리잖아요, 얼굴에. 그 뭡니까? 스프레이 같은 거. 예? 뭐? 미스트? 미스트 같은 거 막 뿌려요. 아, 얼굴 땡겨 그럼 바르듯이. 아, 얼굴 땡겨 그럼 그리스도. 아, 약간 뒷골 땡겨 그럼 그리스도. 생각하면 이러면 그리스도. 이 뭐야? 순간순간 계속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함.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야? 예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부부싸움 막 이렇게 할 때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찬양 부르면서 부부싸움 때 절대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안 된다. 찬송 가운데 주님이 거합니다.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은 거기 주님이 역사하거든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삼형제 두들겨 패놓고 예배하래요. 그게 예배가 됩니까? 근데 약간 웃긴 거는 실컷 두들겨 맞고요. 야, 성학이 너는 사회 보고, 성도님은 기도하고, 영학이 너는 설교해. 이렇게 하는데 빨리 해라. 미치겠네. 이거 무슨 일 한다고 예배. 짧은 게 사절을. 우리는 주로 시편을 좋아했습니다. 시편이 짧아가지고 딱 읽고, 그래 한번 읽고 기도하는데,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상한 거 있죠. 사회 보고 찬양하고 성경 찾아 읽는데 평안해져요. 참 이거 짜증이 나야 되거든. 근데 하다 보면 평안이 와. 야, 보세요. 그때는 복음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 부르고 하는데 생각과 뭔가 영혼이 회복돼요. 혹시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마른 뼈다귀처럼 상한 심령으로 영혼과 생각이 완전히 지금 말라서 황폐해져 있습니까? 시간 정해놓고 찬양하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이 현장을 막 일주일에 30군데 뛰니까 막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힘이 없을 때는 어디로 들어갔냐면 교회 음악과 그 올라가면 꼭대기에 보면 칸칸이 피아노를 하나 한 방에 하나씩 이렇게 넣어 놓은 데가 있어요. 연주하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가 피아노를 못 칩니다. 배운 적도 없고 모릅니다. 근데 이제 코드를 가지고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혼자서 주님하고 나와의 1대1의 시간을 딱 가지는데요. 살아나요. 기도하다. 에스겔 한 명을 불러낸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전체 살리겠다. 이 환상의 언약을 너희한테 주겠다.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겠다. 어떠면서 여러분들 가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에스겔 같은 사람이고 오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말씀만 정확하게 대언해 줄 수 있다면 다 살아난다. 절대로 못 살아날 것 같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 말씀이 대언된다면 다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 에스겔의 환상의 핵심이라니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단절된 상태는 하나님 만나면 되고, 말씀을 몰라서 범죄했으니 말씀을 깨닫게 하면 되고, 말씀이 임하면 첫사람 아담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망이 들어오게 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3번의 사탄의 미혹을 말씀을 가지고 꺾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죄와 저주에서 법적으로 해방되고 말씀 선포할 때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결론도 또 하나다.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구호가 아니라 그 안에 어마어마하게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환경을 살려내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 말씀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말씀이 생기요, 생기가 성령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내 현장 살립니다. 내가 살아나는 만큼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복음화 시간표는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왕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가문,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 들고 뛸 수 있는 문을 다 열어놓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풍성하게 계속 넘쳤을 때 해야 되냐, 안 넘쳤는데 하면 되냐, 그건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세월호가 침몰했는데요, 제가 군대에서 수영을 하나도 못하다가 군대 가서 수영을 배우고 또 인명구조 자격도 타고 또 스쿠버 훈련도 받아가지고 제가 사제 장비 스쿠버 그 장비를 가지고 제대가지고 그 선배들하고 이렇게 다녔어요. 하러 스쿠버 다이빙 하러. 그러다 그때 신학원 가는 등록비가 없어 그거 팔아가지고 신학원 갔는데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하와이에서 왜 저거 안 들어갈까? 물 깊이가 아무리 깊어도 40m입니다. 40m인데 세월호 두께가 얼마나 돼요? 그렇게 따지면 10m 정도만 맨몸으로 들어가도 배가 잡히거든. 그럼 장비 잡고 딱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들어가 봐서 그거를 아는 입장에서 저희들 지금 막 창문 그 두들기면서 막 깔아앉는 모습 저 왜 안 들어가고 저렇게 있지? 내라도 막 들어가서 건지고 싶던데 내가 좀 더 연습해가지고 자격증 몇 개 더 따가지고 들어가서 살기 아니라니까. 그 현장의 시급성을 또 모르고 그러면 전혀 수영도 못하는데 마음만 갖고 뛰어 들어가면 살릴 수 있냐? 그럼 또 자기도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는 만큼씩 그런 문을 여십니다. 또 가가지고 막 어떤 여자 권사님이 여호와 증인 만나가 막 성경책 이쪽 저쪽 막 성경구절 찾으면서 막 싸움이 붙었는데 진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는. 반박을 못하고 성경구절이 딸려가 지고 와가 저보고 목사님 슈퍼 메시지가 없습니까? 슈퍼 메시지가 뭔데요? 한 판에 그냥 안상홍도 깨쁘고 신천지도 깨쁘고 여호와 증인도 깨는 메시지가 없습니까? 그런 메시지는 없고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준비한 영생 주시려고 작정된 하나님의 예비한 자들이 이 복음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을 찾는 거예요. 이단을 깨는 게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 하나 전달해 주지 못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나 자신이 마른 뼈처럼 말라있는 부분에 영원한 생명수 그리스도의 어떤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게 젖어지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개인 시간을 좀 가지세요. 주님하고 나와의 1대1의 깊은 기도나 개인 예배나 찬양과 말씀 읽으면서 계속 이게 누려지는 만큼 그동안에 뭔가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황폐됐던 게 회복되면서 내가 힘을 얻으면요, 옆에서 아내가 짜증나게 만들고 남편이 짜증나게 만들고 자식이 짜증나게 만들어 그거 회복시키는데, 나도 황폐하고 짜증났는데 제가 시비를 걸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집안이 한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이 윤택해 되고 소생케 되어지고 이게 회복해 되어지면 충분히 우리에게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였던 우리의 영혼, 생각과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령의 담비가 촉촉하게 젖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어지므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완전히 저희들을 살리시고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에스겔과 같은 존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의 에스겔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주변의 가문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볼 때 영적으로 영혼과 생각과 마음, 육신이 완전히 황폐되고 말라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의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서 정말로 현장을 변화시고 살리는 은혜들이 넘쳐나도록 이번 한 주간 현장 이전에 나 자신이 최고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강물 속으로 온전히 젖어주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므로 내 주변 현장을 살려내는, 또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연결되어지는 역사들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